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제목도 굉장히 근사한 불을 던지러 오신 영혼의 방화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으셨을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다. 근데 가인은 연락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에 상상컨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것처럼 아마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불을 내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에게는 불을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의 제사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불의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벨도 그와 같은 불의 언약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삼손도 여전히 횃불을 들고 나타났던 그런 분입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와의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고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놓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붙입니다. 횃불을 붙여놓고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300마리 여우를 150쌍을 만들어가지고 풀어놓습니다. 그때가 마침 블레셋 사람의 추수 때가 다가와서 콩밭, 밀밭, 보리밭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첫 번째 횃불 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나갈 적에 그는 300 용사들과 함께 횃불을 가지고 그것을 항아리 속에다가 숯과 함께 준비해 나가서 그걸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약의 역사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얘기할 때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물이나 기름이나 빛이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불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역사를 밝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속에 죄의 밤이 깊어갑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횃불을 하나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불이 내려와 이 불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 횃불 같은 불이 제자들마다가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방화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방화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둠컴컴하고 그리고 비겁하고 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영혼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삼손이
300마리 여우를 풀어가지고 온 천지를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메마른 제자,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의 영혼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불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적에 들판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들판에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벼를 자른 벼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떨어진 벼 집단이 쭉 있을 때에 그것을 불을 붙이는데 이만한 고무, 이렇게 두꺼운 고무를 하나 가져다가 불을 붙이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고무가 불에 타면서 툭툭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불을 화르르 올라가고 저기서 불이 화르르 올라갑니다. 이 불을 붙이며 지나가는데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옷도 태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을 붙이는 이 과정에서 그 고무를 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친구들이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새끼를 꽈서 그걸로 불을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 불을 붙이며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횃불이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들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충심과 예수님의 진실함을 품고 나아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그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 돼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다른 나라로 나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며 예수의 성령에 감동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불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작업을 제자들도 사명받아가지고 똑같이 메말라버리고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땡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영혼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비양심의 세계에서 양심을 일으키는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고. 그렇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가슴 속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불의 뜨거움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불의 뜨거움이 눈물의 기도를 일으킵니다. 성령불의 뜨거움이 거듭남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불이 임한다면, 예수님이 말한 그 불이 임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렇습니다. 역사는 가슴이 뜨거운 자들을 통해 바꿔집니다.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거운든지 해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불을 품고 가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언제나 성령님의 불로 인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겠다는 이 위대한 고백은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승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다 떨어져 나가고 흑암 가운데 빠져 넓은 길로 가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가겠다고 외치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자들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게 할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짐승에게 당당히 선언하고 목숨을 내놓고 의연하게 순교의 마지막 길을 가더라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영광과 물질의 유혹과 사람의 쾌락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대로 좁고 그대로 의롭고 그대로 거룩하고 그대로 은혜롭고 그대로 생명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는 강력한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의의 옷은 연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겨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예수의 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영혼은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받으라고요. 심장이 식으면 죽는 것입니다. 발전도가 서게 되면 모든 전기가 끝납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불이 꺼지는 순간에 자동차는 서고 맙니다. 죽은 인간의 피부처럼 싸늘해진 것이 없고 꺼진 화로처럼 더욱더 차디차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오늘 다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붙은 자들의 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불붙은 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슴과 영혼과 그의 인생을 불태워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조개처럼 불타오르게 했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불 가진 자들이 나타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싸늘한 인간의 영혼에게 불을 지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로 세상을 방화해야 합니다. 방화해야 합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인생을 따숩게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주며 사는 그런 귀한 불붙은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흑암과 혼돈의 세상 속에 불의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처음의 기도가 비가 아닌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뭄 들었으니 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여 불을 댕겨 달라고. 오늘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 참남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두 감람나무와 두 종인과 두 촛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가 아니라 불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자들 인해 성령의 생수가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비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생수도 함께 와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력한 불을 받아야 합니다. 앞장서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불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불로 나아가 좁은 길 진리의 길에서 찬란한 새 에덴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환희의 무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죠. 이 땅의 모든 쾌락과 양락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환희와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몸 하나 불사르고 내 영혼이 불타오르고 나의 삶 속에 예수의 불로 가득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춤의 잔치가, 신랑을 만나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영혼의 불을 밝히십시오. 영혼의 불을 밝히십시오. 우리 영혼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그 방화자가 되셔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불로 충만하고 그 예수의 불로 무장하고 그 예수의 불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